10월 29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찬송가 525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3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래전에 유승준이라고 하는 노래 잘 부르는 아이돌 가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회에 있을 때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남자요. 나는 군대 가겠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군에 입대하기 직전에 그는 미국 국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출국하고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고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10수년 동안 여러 차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군에 가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의 입국을 거절했습니다. 소송에서 유승준 가수는 승소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그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그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 그런 기회가 있기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번에는 좋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수정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던 시절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혼자도 도망다니기가 힘든데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 400여 명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 일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도망다녀도 어려운데 이렇게 400여 명을 데리고 다닌다는 것, 그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 더욱이 부모까지 책임지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부모들은 민첩하게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할 수 없어서 이 부모를 데리고 모압 왕을 찾아가서 자기 부모를 부탁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증조모 룻이 모압 여인이었고 또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사울 왕이 모압 땅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이 모압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은 사울의 적인 다윗은 우리의 동지라 생각을 해서 그를 받아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모압의 요새에서 잠시 있었습니다. 평안한 날을 지내고 있을 때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절에 다시 영성을 가져야 되고 시작해야 될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힘들고 어려워도 너의 시작점은 유다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그리고 너에게 기름 부었던 원점에 너는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극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닐 데도 없습니다. 도망 나왔던 400명 이상을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도 책임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다윗에게는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부모 문제 때문에 모압 왕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모압 왕은 그 부모와 함께 요새에 있도록 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망 다니던 시절에 잠깐 동안 이 모압 왕의 요새에 있는 것이 뭐가 큰 잘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의 원점과 너의 조국, 내가 있을 땅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이 이방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너는 너의 원점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의 주모자가 용팔이라고 하는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고 나중에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안수받은 지 2년쯤 되었을 때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서로 문제가 생겨서 마음에 맞지 않고 불만이 있었을 때 그는 자기 몸과 교회 복도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혐의 때문에 구속되었다가 실형 5개월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었으면 성령의 불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몸에 그리고 또 교회에 기름으로 불을 질러서 되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의심스럽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의심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던 원점을 잃어버리고 과거 조직폭력배에 있었던 기질을 따랐기 때문에 목사로서 바른 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극심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놓일 원점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성전,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도 처음으로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부끄러워서 행구 뒤에 숨었던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절했을 때 그는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려운 건 다 이해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원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헤레스풀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헤레스풀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 근처입니다. 그 중간 지역인데 이곳은 사울 왕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때문에 도망했으면 좀 안전한 곳으로 가야지 왜 다시 사울의 지역으로 가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고난의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또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현장에 놓이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다윗의 경력이 되고 실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도망가면 동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사명과 영성과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의 놓일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군 생활이 힘들다고 도망했을 때 그는 10수년 동안 계속해서 후회의 삶을 살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놓일 자리가 힘들어도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역경의 자리, 견디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고수해서 영적인 실력과 축복의 역사를 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나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여 명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모 핑계대고 그들을 버리고 자기만 안전한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돌봐야 될 약자들, 돌봐야 될 사람들, 위로와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내가 돌봐야 될 약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약자요, 내가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나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보다 어렵게 목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마는 참 위대합니다. 아이 키울 때 엄마도 자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또 카페도 가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외식하기도 싶어집니다. 근데 아이가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이 키우는 부모가 나도 좀 쉬고 싶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참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부모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연을 버리면 그러면 부모 자격도 상실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내 자리를 지키면서 돌아볼 이웃 사람들을 살피는 것, 이것이 내 실력이고 내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 몸도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성도들 말이라도 위로하고 따뜻하게 붙잡아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인데.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 목회자들도 코로나 때문에 영상 때문에 대단히 힘들고 바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할 일도 없는데 요새 한가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방송일 때문에 더 수고가 많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교육자들도 생명의 힘을 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위로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을 살피는 그런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놓일 자리는 바로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자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기도의 자리, 내가 놓일 자리, 내가 살펴야 될 자리,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돌아서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영성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의 영성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놓일 자리를 찾는 믿음의 영성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을 찾아보는 새로운 믿음과 실천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역 예배가 새롭게 재개될 수 있게 하시고 활발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활기와 생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1절만 부르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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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통해서 복음 세우기 교회를 돕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힘써서 우리 교구가 도와주는 복음 세우기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빨리 자립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교회가 제 역할과 빛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가정과 기업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금 새로운 믿음의 영성으로 노일자리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복음 세우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구역 위에 또 교구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